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강원도에 화암동굴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저는 그 화암동굴이라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곳이 좋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유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 동굴이 깊었던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동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시원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분, 20분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볼거리도 많고 참 아름다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이 아름답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길이 험하고 좁고 복잡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와 좋다 하는 와중에도 뭔가 이 구역을 지날 때마다 이제 다 왔나? 끝났나? 라는 생각을 약간의 기대감이죠. 약간의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들어왔으니 이거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왔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고 끝날 것 같은데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동굴을 보면서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1시간여를 걷고 나서야 저는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동굴인 줄 알았다면 내가 과연 들어갔을까? 물론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이 싫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깊기 때문에 이 깊은 동굴을 들어가기 위해 그만큼 내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무엇이든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항상 있죠. 그 수련회 둘째 날 밤 저녁에는 항상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집회와 기도회로 학생들의 눈물 콧물을 아주 그냥 쏙쏙 뺀 다음에 이런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결단입니다. 이거는 사실 근사하게 돌려서 말한 거고요. 사실 그 강사님의 실제적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집회에서 얘기하는 이 선교사나 목사는 그냥 목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도 깊은 마치 오지를 가라라고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입술로도 고백했으며 찬양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고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결단의 시간이 되면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의 부담감이죠. 혹시나 만약에 지금 내가 손을 들었다가 나중에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가 아니라도 뭔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으로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막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에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화암 동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암 동굴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광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막 들고 나오고 그런 금은 아니고요. 이 벽에 이렇게 플래시, 이게 핸드폰 플래시를 이렇게 비춰보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거를 모아서 금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정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야만 그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놀았다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민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없이 그냥 나왔다면 결단코 그 금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금만큼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문자 그대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또한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있었고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빈 배, 그곳에 마침 빈 배가 두 척이 있었거든요. 자, 이 빈 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자, 물고기가 없는 고깃배, 고기잡이 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텅텅 빈 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배를 예수님께서 강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않습니다. 전 사실 이게 참 궁금했는데 그것보다 성경은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의 주인이었던 이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분명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시도했던 그 결과가 이 텅텅 빈 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텅텅 빈 배,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설교할 수조차 없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뻔히 아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포기하고 배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셔놓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말이죠.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도 잡지 못해서 쉬고 있는 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지난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굳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베드로를 순종하게 했을까요? 본문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무리 앞에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것을 밝혀주고 계시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그 빛이 생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바다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일제히 깊은 곳으로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깊은 곳으로 막 몰려들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서 전체 출석 주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쓸 때는 오늘 몇 명이나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이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그냥 확 달성했다고 써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지난 시간 설교를 썼는데요. 전체 출석 주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심지어 안 믿는 그들의 부모님까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내가 권했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거절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낙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육부서 교사님들 계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았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는 베드로에게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이 베드로에게 쉽게 물고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험한 파도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난밤에는 빈 배라는 실패와 공허함을 주었던 곳입니다. 바다는 그렇게 베드로를 힘들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실패와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곳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지식과 경험, 연륜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한 채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험한 파도와 또 배고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그곳, 또 그래서 포기해야만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껄끄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깊은 곳,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을 만선의 기쁨을 주는 곳,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초등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동업해야죠. 아닙니까? 조건을 걸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까 전처럼 호수 어디를 이렇게 가르치시면 거기로 우리가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출동해서 고기는 저희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의 지분의 얼마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인지 이게 알려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설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정말 이 돈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만 뻗으시면 이 지분을 가져가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을 했네요. 어쨌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뒤에 따라 등장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온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까 예수님을 동업자처럼 생각했던 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시선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수많은 물고기를 보았다면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아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대충 물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조금 잡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두렵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빌려드리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시선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는 좋은 그냥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순종하게 하시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닌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죠? 왜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셨기 때문에, 더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의 가진 것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두 부류를 무리와 제자라고 나누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제자의 삶,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리고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또한 내 앞에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